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전쟁이 계속되죠. 1차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2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된 거죠. 이 봄이 되면 항상 이 전쟁할 때가 됐습니다. 되곤 했습니다. 저 다윗이 범죄한 것도 그 전쟁할 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이 왕궁에 남았다가 실수를 하는데 이제 이 전쟁할 때가 돼서 이제 양왕 쪽의 왕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전투는 보면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이 앞에 어제 읽었던 23절에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23절에 그 아람 진영의 그 내밀한 비밀 전략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략을 미리 알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상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오늘 또 증언을 합니다. 이제 같이 모였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보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는 거예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진행이 되고 7일의 대치 국면이 끝나고 나가서 접전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을 10만 명을 쳐 죽이고 또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그렇죠. 성벽이 무너져서 몰살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은 드디어 자기의 그 게리슨으로 들어가는 자기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도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숨는 방카처럼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가 숨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확인한 것은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이름이 필요하면 이름을 불러주신다 했는데 오늘도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이름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위기입니다. 베이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면 됩니다. 저는 이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베이식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붙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붙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벽 바뀌어서 우리 베이식 교회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우리 베이식 교회가 라는 게 스스로에게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사는 동안에 그곳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나가는 소위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명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주고 증언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증언해줄 겁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 들은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하게 우리 앞을 살고 갔던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 인생의 결국 마지막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의 진짜 위기는 언제인가? 고난이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가 위기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제 말씀 드릴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왕 혹은 목자로 세우고 그가 나아가 전쟁을 치른다 그랬어요. 전쟁을 치러서 사로잡힌 바 된 사람, 다른 우상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아오죠. 그리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성소를 시큐어 하시는 거, 안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전쟁에 승리하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벤하닷을 완전히 척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다음번에 나온 다른 선지자의 이 지적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라고 이 싸움을 아람이 보면 분명히 알았죠. 이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하나님 앞에 거스렸던 사람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들이 처음에 아합이 베나닷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저자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전황이 바뀐 거예요. 승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아합을 향하여서 왕이여, 당신의 종 베나닷이 말, 이 전세가 완전히 역지사지로 바뀌게 되니까 우쭐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니까 대번에 아합의 입에서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옵니까? 그는 내 형제다. 아합이 그냥 너그러워서 그랬을까? 아합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 그랬을까? 아닙니다. 우리 34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당신에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기 보면 조약을 맺는다. 이게 히브리 말로 베리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때인데 아합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조약을 맺는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잃었던 성읍을 도로 찾고, 그리고 그 전에 아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다메섹에,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나를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 이 거리를 영어 성경을 보면 markets 혹은 바자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자르란 말은 이 아랍 언어의 시장이란 뜻입니다. 이게 트레이딩하는 우선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목적의 우선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물질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지금 이 기회를 자기의 어떤 영토의 확장과 물질의 어떤 경제적인 번영의 기회로 봅니다. 실제로 보면 북왕국 시대에서 가장 아합이 경제적으로는 왕성한 때를 이룹니다. 이게 처음에 이 전쟁을 이 어려움에 있을 때 아합은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 전쟁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언약을 맺는 전쟁으로 끝을 냅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려는 태도를 발견하는 거죠. 주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우리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그 위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진행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재물할 때 이 재물을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재물을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물론 맘몬이라는 단어는 아람 사람들이 물질, 재화, 이 경제적인 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격화돼서 물신, 재물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신을 대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합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주된 이 동기가 뭔가를 우리 여기서 발견해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나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도 좋고, 나중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둡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좋고 경제적인 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만몬도 좋고라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둘을 다 품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둘 다 하면 말이죠. 양수겹장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실 아합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한조가 붉은 가슴을 가졌어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가슴.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도 결국 알고 봤더니 자기를 구하려는 거였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물질과 경제적인 번영과 영토의 확장과 자기 영향력의 확장으로 이 조약을 맺는 걸 보면 결국 아합은 어떤 조건과 어떤 컨디션이든지 자기를 섬기기에 신실했습니다. 한 번도 그 프린시플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죠. 갈멜산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해 주심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아합은 끝까지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남습니다. 아마 나봇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섭섭하게 느껴질 때, 혹은 속상할 때, 씁쓸할 때가 언제예요?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쳐서 막 어려움을 겪어갈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다 그 어려움을 겪어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치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우리가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 추수할 열매를 같이 누릴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 우리 깨닫죠. 저것 때문이었나?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합니다. 나는 이 때문이었나?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는가? 진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었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애쓰고 있었는가를 그때 평가받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오늘 아합은 이 조약을 통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맙니다. 결국 아합은 이런 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는 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무엇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결정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세상에 나가는 결정을 하시고 오늘 나가시길 바라고, 둘째,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득의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득의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는 그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들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아합처럼 두 마음을 가진 태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아니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발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모르지만 그 힘이 생겼을 때 마침내 드러나고 마는 이 숨어진 우상 숭배가 우리 교회로부터, 교회된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신실하고 순결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수단 삼는 우상 숭배, 탐심의 죄,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이루지 못하는 탐심의 죄,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님 도와주소서. 오직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지만 정작 득이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되는 그런 아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정결한 지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낸 것 하나님이 증인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이리로 저리로 쉽게 흔들리는, 그리고 세상의 재리에 안목의 정욕에 쉽게 유혹당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